17절까지 교독하시면서 주의 음성 들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라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일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니 만일 내가 모르려면 모르니와 만일 내게 모르지 아니하려면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강함은 나요 그의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느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들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있으면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모르지 못하니 내가 물을 내가 모르라 하는 모르지 못하겠느라 하느니라.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잡아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느니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그의 형제들과 그곳의 성문에서 부르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성전을 주사 내 일이 다 다만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와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지 아니하였으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이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보다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다같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기업. 우리는 이 룻기서를 읽으면 스토리가 있어서 또 뭐 성극이나 이렇게 할 때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더 많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 중에 말씀이 바로 또 룻기서입니다. 그냥 며느리, 시어머니 이런 관계면 너무 좋겠다. 많은 시어머니들은 와, 룻 같은 며느리를 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이 나오미는 이제 가뭄이 오니까 모압 지방으로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갔는데 웬일입니까? 그곳에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2 아들만 있는데 그 2 아들은 말론과 기럯이 그 모압 지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픈 사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또 우리 나라를 보실 때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알고 믿고 명심하면 그렇게 싸우고 물고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렇게 빨리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또 굉장했죠. 그리고 이 사사기를 보면은 베냐민 지파, 이 사사기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룻기는 굉장히 따뜻한 사연이 아주 훈훈하고 행복한 스토리지요. 사사기는 막 끝나기 전에 바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지경으로 서로 큰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서 그 원인 제공이 무엇입니까? 음란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입니다. 이 사사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전에는 무속인들이 TV에 잘 안 나왔습니다. 무당들이. 지금은 무당들이 동치미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무당들이 지금은 막 그 유튜브나 뭐나 막 이런 막 올리는 것들이 이렇게 음란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보석같이 아주 훈훈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4장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룻기 4장에 이 룻은 어느 족속의 어느 사람의 후예인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음란으로 그 타락한 그 도성에 멸망시키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룻이 아니고 롯을 이끌어내죠. 그 후예가 바로 롯입니다. 모압 여인. 그 딸들이 아버지로 하여금 술 취하게 하고 술을 먹여서 큰딸 작은딸이 낳은 그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족속들이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또 음란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주은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되 자손 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그대로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운 그 말씀을, 부끄러운 일들을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유다는 며느리랑 어찌 그런 일을, 어찌 자손을 얻겠다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 아버지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된다고 팔팔 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기억했습니다. 자손은 그 여인으로서 결혼해서 그 가문의 대를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예 문화 자체가 그 옷을 하나님의 기업을 딱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말이 우리는 돈을 아니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준다고 땅을 준다 해도 우리 딸이 아니 우리 자신이 그 어떤 여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런데 다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창녀로 가정을 해서라도 그 가문을 이었습니다. 그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가 이제 그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이제 고향 소식을 들었죠. 아,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살만하더라. 이제 그곳에 가면 살만하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다가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리고 그 며느리들에게 얘들아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로 시집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간곡히 해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엉엉 울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가죠. 그러나 룻은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어머니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와, 어쩜 이런 예언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엄청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단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이제 같이 데리고 갑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을 전도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라고 말합니다. 네,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와중에도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는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며느리들에게 전도를 했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오니까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지금 1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괴로운 여자라. 기쁨의 여인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여인이 아니라, 나오미는 그런 뜻이었는데 나는 괴로운 여인이라고 이제 부르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수곤수곤 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여기가 어려우니 미국으로 이민 가더니 아들 잃고 남편 잃고 아이고 하면서 다 그렇게, 그럼에도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맞이해서 나오미가 아니냐 이러면서 오는 것을 봅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머니를 복양할까? 날마다 나가서 이렇게 벼 이삭 죽기를 추수 때니까 벼 이삭 죽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지요.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통하여 전도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였기에 누군가 저와 여러분 영혼을 놓고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보아스처럼 준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스 그 밭에 가서 죽는데 그 소년들에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묻죠. 보아스가 저 여자가 누구냐? 아, 네. 이리하여 그 집 며느리입니다. 아, 그러냐? 그래, 나도 소문 들었지. 그 여인에게 일부러 이삭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 소녀로 하여금 넉넉하게 주워가도록 해라. 이렇게 오히려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밭에 가서 주지 말고 이제 항상 여기 우리 밭에 와서 주우라고.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그 일꾼들에게도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2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렇죠. 고향 땅을 부모 형제를 버리고 이렇게 타국으로 간다는 것은 모험이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보아스가 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아니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찾아오신 또 보내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서로 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우리 권사님 한수 집사님, 우리 조유경 집사님, 우리 권수 형제, 오건수 한수 집사님, 우리 남주희 전도사님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아스처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또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부지런히 힘써 이 룻기서를 읽다 보면 중매하고 있죠. 지금 막 자기 그 며느리를 설득하고 그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인데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그 며느리를 설득해서 또 마음이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날개 아래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중매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도록 그 날개 밑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불러 모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온전한 길로 상 주시는 길로 복 받는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오르바처럼 견눈질하지 않고 룻은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눈이 열어지면 하나님의 큰 기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밤중에 타작하는 날 또 잔치가 벌어지듯이 술도 마시고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세세히 일러서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하여라 라고 잘 타일렀죠.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런 일을 지금 기업 물을 자라고 그 기업에 아주 딱 꽂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음에 어찌 이런 일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가 아주 확실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기업 물을 자임을 또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룻에게 약속을 하지만 보아스는 그냥 이렇게 그 감정대로 취하지 않고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를 그 사람 앞에 한 사람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죠. 그 기업 물을 자가 또 아무개라고 나와요. 이름이 없어요. 아무개. 저와 여러분은 아무개가 될 것인가?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날마다 빛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를 이제 그 성문에 가서 증인들을, 장로들을 또 10명을 또 증인들을 쫙 세웁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들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반려함으로 아무 사람에게나 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을 다 12지파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기업이죠.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명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큰일 났죠. 보아스가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자기가 그 땅을 사겠다고 엘리멜렉 소유지를 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계획하시면 그 뜻을 꼭 이루시죠. 만약에 지금 연속극이나
영화라면 얼마나 지금 심장이 콩닥콩닥 하겠습니까? 보아스하고 룻하고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머나 이게 어쩐 일이야. 아이고 저 아무개가 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요 놀랍습니다. 계획하고 이루십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이제 그 아무개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말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들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렇지요. 만약에 그 여인까지 이제 그 룻을 사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자기 자녀가 아니라 이미 있는 자녀들하고도 아이고 이게 막 복잡해질 것 같아요. 재산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신을 벗어서 이제 이렇게 증거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인감도장을 난 안 하겠다 아니 뭐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신발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확실하게 이제 그 합법적으로 이제 보아스는 장로들 앞에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순절 사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하셔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오미도 룻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 내 기도는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전능하신 분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기업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 기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지언정 하나님의 기업을 도둑맞지 마십시오. 오르바처럼, 아무개처럼, 에서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다 통과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시험 드는 일은 다 통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디에 꽂혔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다말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룻도 죽을 각오를 하고 어머니를 쫓아온 것입니다. 마리아도 죽을 각오를 하고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반석 위에 서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환경 여건에 때때로 부는 태풍, 갑자기 눈보라가 막 치더니 비가 막 쏟아지고 해가 났다가 어제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가 막 쏟아지더니 막 또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녹록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 여인들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은혜 교회 보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소명자들로, 하나님의 기업들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 확실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랬대 저랬대 아니야 막 생각이 복잡해. 그러니까 아무개는 떠납니다. 기업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셨거든요. 이 여인을 통해서 또한 계획하신 일 가운데 과연 내가 아무개면 안 되지, 내가 오르가면 안 되지. 그래, 모든 사람들이 혼자 사는 분들은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 이미 보아스보다 완전하시고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바로 룻 같은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지금 보아스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복이 더 크다고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낮은 복이 더 복된 모든 성도님들과 자손만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낮은 복이 커야 됩니다. 그 낮은 복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해야 됩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죽기로 결심하고 떠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여도 죽을 먹어도 나는 예수 믿는 집에 갈 것입니다 했던 여인들의 간증이 한국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렇고 말입니다. 이제 그 장로들 앞에 그렇게 아주 증리를 딱 세운 거잖아요. 각서도 쓰고, 각서가 뭐에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라 그랬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라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그렇게 살벌했던 전쟁이 마치고 어쩌면 이런 아름다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라고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도 이런 축복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 일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복이 될 거야. 지금 이 아픔이, 이 고난이 복이 될 거야 라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장로들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유명하게 했잖아요. 유명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숟가락 하나 안 들고 나갔지만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저도 인생의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도 없고 저도 아이는 있는데 80년도만 해도 직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문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저를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룻과
같이 나오미 같이 아픈 시절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은혜 교회는 서로 이 장로들처럼 마음을 담아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주실 거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베들레헴 마을입니까? 베들레헴 떡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영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할 때 7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10 남편보다 낫지 않습니까? 10 딸보다 낫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또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오벳의 뜻이 섬기다, 봉사하다, 종, 예배자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벳이. 그런데 그 이름도 동네 사람들이 지어줍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노년에. 지금 나오미는 나이가 많을 것입니다. 노년에, 지금도 노년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으로 유명한 자가 되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에 이런 놀라운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 여건에 사람의 말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조심합니다. 매사에 조심합니다. 말 한마디 조심합니다. 행동 하나하나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읽을 때 기업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유업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기업, 유업, 상속자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의 기업, 이 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손이 번창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자손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로 우리 주은혜 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늘의 기업, 땅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늘의 기업, 땅의 기업들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합니다. 그래 영원한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도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기업을 놓치기 때문에 하늘의 상속자를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명예도 부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렇게 기도해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룻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하셔서 복을 주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뭐가 좀 나아서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기업, 땅의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왔던 여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 우리 자신이 압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섬깁니다. 저는 놀랍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압니다. 누구 이렇게 밥 한 번 대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민합니다. 목사님처럼 주일날 무엇을 가서 어떤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듯이 권사님은 돌아오는 주일날은 뭘 해갈까? 무슨 국을 끓일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엄청난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이렇게 헌신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자손들이 그렇게 주은혜 교회에 들어오는 심령들이 이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기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간데 저희들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기업 물을 자라고 기업 물을 자라고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함을 아시면서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룻을 통하여 룻이 헌신하였고 마리아가 헌신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다말이 헌신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아스의 그 헌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원의 교회 보내주는 모든 친정들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이미 보내주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복 있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기업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늘의 기업이 되고 상속자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믿음, 보석 같은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놀랍고 놀라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괴로운 여인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듯이 저희들 인생길 가운데서도 괴로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 땅의 기업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자손 맘대로 하나님의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법적으로 힘들어하는 또 우리 두 분 가정, 또 황기분 집사님 그 가정이랑 채무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들 또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풀어지고 자녀들 데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이제 8일날 또 이제 노회하면서 임직식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함이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은혜 교회 또 임직을 받는 두 분 장로님들과 와서 섬기며 봉사해 주시는 또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도 은혜 베푸시기를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